우리 한국교회 연애 140년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총 10번 정도 함께 하려고 하는데 벌써 이제 종반전으로 우리 지나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참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부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부흥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지 못하시고 계시는 것이지,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또 영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주어진 대부흥운동이 다시 또 이 시대 가운데, 또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는 크게 세 가지의 큰 부흥의 운동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원산 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산 부흥 운동. 자, 이 원산 부흥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전 세계 교회 역사의 부흥의 역사는 언제나 소수의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대단한 행사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기도 모임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원산 부흥 운동은 우리 남감리에 있었던 화이트 선교사, 그리고 캐나다 장로회 소속인 맥컬리 선교사, 이 두 분이 함께 한국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그 작은 기도의 모임으로부터 우리 원산 부흥이라고 하는 큰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한국에 오셨던 우리 여러 선교 교단들이 각 지역을 분할해서 선교 정책을 펼쳤다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지도 보시면 한국 지도가 이렇게 있고, 우리 미국 북장로 교회가 우리 지금의 우리 서울 지역, 그리고 경상북도 지역, 그리고 평안도 지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캐나다 장로회가 제일 북쪽의 함경도 지역을 캐나다 장로회가 맡게 되고, 그다음에 황해도 지역을 미국 남감리 교회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화이트 선교사가 바로 남감리의 소속이었고, 그 위에 제일 위에 캐나다 장로회 소속의 맥컬리 선교사가 사역이 이제 겹쳐 있었습니다. 접촉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분이 함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둘이라도 모여서 기도하자, 이 기도가 시작된 것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것이 원산에 있었던 선교사들의 기도 모임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 모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선교사들이 모이게 되고, 원산에 있는 선교사들이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자, 캐나다 장로교회가 제일 북쪽에 함경도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남감리회가 황해도에서 하고 있었는데, 원산이 어디냐 하면 여기 중간에 있어요. 원산이 여기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서 우리 남감리회 선교사를 중심으로 우리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로버트 하디 선교사를 강사로 초청해서 연합 성경 공부와 기도회가 시작되게 되는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한국교회는 뭐 부흥회, 사경회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3일이지만 일주일이지만 2주일이지만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 해서 로버트 하디 선교사를 강사로 초청하게 됩니다. 자, 강사로 왔던 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어떤 선교사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분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입니다. 아주 똑똑한 엘리트입니다. 캐나다 출신이고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학 나오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지금도 토론토 대학이 굉장히 좋은 대학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에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선교사로 왔던 분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인데요. 자, 이분은 토론토 대학 YMCA 파송을 받고 처음으로 부산으로 옵니다. 부산에서 처음 사역하다가 이제 1898년이 되면 원산으로 그 사역지를 이동하게 됩니다. 부산에 있다가 원산으로 사역지를 이동하게 된 매우 중요한 것은, 부산에서의 사역이 사실 좀 실패에 가까웠습니다. 사역을 잘 하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역지로 이제 원산으로 사역지를 이동하게 되는데, 자, 그 후에는 1901년이 되면 또 강원도 통천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사역의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자, 부산에서도 열매가 없습니다. 원산으로 이동했는데 원산에서도 사역의 열매가 없습니다. 또 강원도 통천으로 갔는데 여기에서도 사역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했는지 그의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3년 동안 강원도에 처음 세워진 지경대 교회에서 다른 어떤 지역에서보다 애써 일하였으나, 그곳에서의 선교 사역의 실패는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타격을 안겨주었고, 사역을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감을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그가 기록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하디 선교사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런 사역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내가 사역을 더 할 수 있을까,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깊은 절망감에 그렇게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우리 선교사들의 초청을 받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사경회에 참석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는데 그가 원산주재 선교사 모임, 이 강사로 참여했다가 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영적 각성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때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회개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의 기록에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민족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백인들은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한국에 와보니까 자기 이름도 모르고 완전히 미개한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민족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학력에 대한 그런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토론토 대학이라는 아주 최고의 대학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왔는데 한국에 오니까 뭐 자기 이름도 모르고 얼마나 미개한 민족인지 자기가 거기에 대한 우월감과 자만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이 한국 민족을 사랑하러 왔는데 내 인간적인 생각에 도대체 이 인간들이 정말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 마음속에 그만큼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가 영적 각성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각성이 뭐냐? 영적 각성은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영적인 각성입니다. 내가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만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내 삶이 더러운가, 정말 본래보다 못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영적 각성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데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좀 좋은 대학 나왔다고, 좀 좋은 발전된 나라에서 왔다고, 이 한국 사람들 내가 정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런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자만심 가지고 이렇게 선교했으니 아무리 대단한 것을 전해도 거기에 사역의 열매가 없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영적 각성이 필요한 것이에요. 십자가 앞에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내가 정말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누구 앞에서도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무슨 다른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정말 영적 각성이 십자가 앞에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몸부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이제 지역에서 여러 이제 부흥회들을 인도하게 되는데, 자, 평양에 있는 남산현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뭐 이외에도 여러 군데에서 인도하게 되는데, 우리 선교사들의 기록이 있는 그런 부흥회가 우리 남산현 교회 부흥회인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 선교사들도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회개가 이 부흥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선교사들은 대부분이 미국이나 캐나다 출신입니다. 거기에서 어릴 때부터 평생 모태신앙인으로 교회 가운데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평생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강력한 회개가 이 한국교회 부흥회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무주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때의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형제를 미워했음을, 또 어떤 사람은 빚을 갚지 않았음을 고백하였고, 그 외 모든 사람들도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했다. 나는 이 부흥회 동안 목격했던 것보다 더 직접적이고 더 강력한 회개를 본국에서는 결코 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평생의 신앙생활하고 내 평생의 교회 다니고 내 평생의 선교사라고서 사역하면서도 이렇게 뜨거운 회개는 처음 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부흥의 처음 출발점이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10일 동안이나 계속된 회개와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10일 동안 회개하려면 어느 정도 회개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10일 동안 회개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질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게 많아져요. 왜냐? 내가 신앙이 성숙해지면 죄를 덜 짓는데, 그런데 왜 나한테 회개할 제목이 더 많아지느냐? 내 믿음이 성장할수록 내 모습을 더 분명하게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미성숙하다는 것은 내 자신의 모습을 잘 못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괜찮은 신앙인이지, 뭐 이 정도 하면 내가 뭐 충분하게 하고 있지. 그런데 신앙의 성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더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일 동안 계속 회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통렬한 회개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의 첫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평양에 있는 남산현 교회입니다. 한국교회의 뜨거운 부흥과 뜨거운 회개가 있었지만 이제 북녘 땅에 있으면서 이제 건물들이 다 사라지고 사진으로만 저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제물포에 가서도 집회를 인도하는데 여기에서도 아주 선교사들의 아주 감명 깊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는 일주일 동안 100명의 성도들이 죄를 자백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명의 성도들이 죄를 자백하고, 지금이야 뭐 100명 모이는 교회 많죠. 이때만 해도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부흥회를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순서가 중요해요. 죄를 자백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가 없으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은혜 받기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왜 내 삶에 부흥이 없는가? 우리의 삶에 회개의 자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아주 어릴 때 이렇게 철야기도 다니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철야 예배를 다녔는데요, 제 평생에 정말 받을 은혜를 다 받았다고 말할 만큼 그 금요 철야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요. 그런데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요, 제가 기도하면 왜 그렇게 회개할 게 많은지 몰랐어요. 왜 그렇게 회개하는지. 지금보다 더 많은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찬송할 때 얼마나 뜨거웠는지. 목사님 설교하며 잤어요. 졸다가. 다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 졸다가 깨어났는데도 제 눈에 눈물이 마르지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어, 그때 그렇게 회개했나 싶은데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발견해서 그래요. 여러분, 12살짜리도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발견하면요, 눈물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제 모습을 발견하면요, 회개의 눈물이 사라졌어요. 내가 목사인데 담임 목사인데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 누가 이렇게 통렬하게 회개합니까? 회개가 사라졌어요. 절대 회개가 사라지면 우리의 삶의 교회 가운데 성령의 은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갈등 관계 속에 있던 두 여인이 공개 회개를 합니다. 예, 교회 안에 갈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갈등 관계에 있던 여인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공개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거짓과 도적질을 공개 회개한 남자도 있었습니다. 예, 거짓하고 도둑질하던 것을 공개적으로 회개한 사람도 있었고, 또 간음죄를 공개 회개한 남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갈등 관계에 있던 두 여인, 갈등 관계에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을까요? 신앙생활을 버젓이 잘했습니다. 여러분, 거짓과 도둑질을 하는 사람, 일주일 동안 내 세상에 나가서 내 삶의 자리에 가서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다가 이 사람 교회에 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거룩하게 했을 것입니다. 간음죄를 공개한 사람, 간음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멀쩡하게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다 그렇잖아요. 다 거룩합니다. 정결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케이블 선교사가 이렇게 기록해요. 너무나 착해 보였던 한 여자는 어떤 남자와 거의 1년이 넘도록 함께 동거했다고 고백했다. 이 남자 또한 이 여인과 함께 동거했음을 고백하였고,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부흥회가 끝난 후 이들은 결혼했다. 너무 착해 보이는 이 여자가, 그리고 그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어떤 남자가, 이 사람도 얼마나 착해 보였겠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사람,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아무도 몰랐는데 이 두 사람이 동거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공개를 회개하고, 그래서 그 후에 다행히 아내가 없는 사람이었고 남편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이 정식으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영적 대각성비 운동이라고 되어 있지, 밑에 이제 하디 선교사 이름이 있죠. 이 하디 선교사를 시점으로 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첫 번째 부흥 운동이었던 원산 부흥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해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워놓기도 했습니다. 자, 원산 부흥 운동이 이제 원산에서만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되는데, 자,
우리 옥중의 지도자들이 이때에 회심하게 됩니다. 이 부흥의 물결을 타고 옥중에 우리 한국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자, 이때에 이승만 비롯해서 이상재, 유성준, 안국선 이런 사람들이 다 옥중에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 부흥의 물결을 타고 이 사람들이 이제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한국의 이제 지도자로서 세워지는데 매우 중요한 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복음을 민족적 고난의 유일한 소망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일한 소망으로. 자, 이승만, 이상재 이런 사람들이 민족의 지도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갈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어떻게 외교를 잘해야 우리나라가 살아날까? 미국하고 손을 잡아야 되나? 중국하고 손을 잡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정치를 어떻게 되나? 그걸 통해서 한국 사회가 독립을 이루고 발전을 이루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어떻게 변했느냐? 그것 가지고 한국 사회가 변하는 게 아니구나. 무엇이 우리의 소망인가?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그들이 이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시스템을 바꾸고 부서 바꾸면 그 교회가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만이,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래야 우리에게 진짜 부흥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평양 주재 선교사들이 이제 연합 사경회를 합니다. 원산에 있던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평양에 있던 선교사들도, 원산에 있는 선교사들이 은혜 받고 막 사역이 펼쳐지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연합 사경회 부흥회를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소년이었던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소원하게 됩니다. 셔우드 홀, 여러분 이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자, 이 셔우드 홀의 부모님이 누구냐 하면 여기에 나오는 두 분입니다. 이분들이 우리 로제타 선교사 그리고 로버트 선교사, 이게 두 분이 이분의 부모님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두 분들의 러브스토리를 이야기해 드리죠. 우리 남편이었던 분은 제임스 홀 선교사님은 원래 캐나다 사람입니다. 캐나다에서 의대를 나왔고, 우리 와이프였던 로제타 선교사는 미국 사람이에요. 이분도 의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인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디에서 인턴 생활을 하게 되느냐면은 뉴욕에 있는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하면서 두 분이 같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선교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제 교제를 하게 돼요. 교제를 하게 되는데, 이 두 분이 헤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임스 홀 선교사는 중국 선교사를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로제타 홀 선교사, 와이프 선교사님은 한국 선교사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두 분이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선교지에 대한 이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로제타 홀 선교사가 먼저 한국으로 선교사로 오게 되고, 제임스 홀 선교사는 원래 중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방향을 트셔서 한국의 선교사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헤어졌다가 다시 한국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두 분의 자녀가 바로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남편이었던 제임스 홀 선교사님은 한국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장티푸스로 돌아가세요. 이 와이프와 두 자녀를 남겨두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장남이 여기에 나오는 이분이 셔우드 선교사인데, 이 셔우드 선교사가 이때 나이가 11살, 12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그런데 이때에 부흥의 은혜를 받고 목사로 소원하고 선교사로 소원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10살, 11살짜리도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 앞에 소원해요. 내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소년이 은혜를 받고 나중에 다시 미국 가서 의사가 되어서 한국에 선교사로 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미국 가서 공부 다 끝나고 그 어릴 때 10살 때 11살 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렸던 그 소원을 가지고 다시 한국 땅으로 결혼해서 한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분이 바로 셔우드 선교사고 와이프인 메리안 선교사입니다. 자, 이분들이 이제 해주에서 사역했는데 특별히 결핵병원을 운영했습니다. 닥터들이었기 때문에 병원을 세우시고 한국에서 사역을 하셨고요. 특별히 이분들이 크리스마스 씨를 발행하신 분이시죠. 자, 닥터리라고 있는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나중에는 인도에 가서 선교하십니다. 그래서 본인의 선교 사역을 다 정리해서 나중에 이제 조선의 상, 인도의 상이라고 하는 책으로 펼쳐내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읽어봐야 될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책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에 길손주 목사님이 성령을 체험합니다. 길손주 목사님의 성령을 체험합니다. 예, 길손주 목사님 이 당시에는 장로였습니다. 장로였고 평양신학교 신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의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회를 통해서 길손주 목사님이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분이 한국교회에 매우 중요한 길손주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길손주 목사님인데 여기에 나오는 분들은 평양신학교 다닐 때 찍었던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평양신학교 신학생들이고 길손주 목사님 좌우에 계시는 분들은 선교사님으로서 신학교 교수님들입니다. 신학교 교수님들인데 이때는 이제 신학생 때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의 모습입니다. 목사 안수. 한국에 7명이 첫 번째로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분의 한 분이 여기 동그라미 안에 있는 길손주 목사님,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요. 여기 나오는 거는 우리 민족 33명 있죠. 33명 중에 한 분이 길손주 목사님입니다. 민족 대표 33명 중에 한 분으로서 독립선언서를 그렇게 하신 분이 우리 길손주 목사님이시고, 길손주 목사님이 여기 보면 길손주 돼 있죠. 이 찬송가 11장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이 찬송을 작사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옛날 찬송가에는 이 찬송이 있었는데 우리 지금 사용하는 찬송가로 바뀌면서 이 찬송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찬송가에는 우리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 좀 안타까워요. 우리 뭐 다른 찬송도 다 좋지만 정말 우리 한국교회사에 너무너무 중요한 분인데 이 찬송이 빠져서 너무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길손주 목사님이 사용하셨던 유품입니다. 유품이 지금 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길손주 목사님이 이때 성령 체험하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말씀을 전하시면서 재령에 가서 사경회를 인도하십니다. 길손주 목사님이 재령 사경회를 인도하시는데요. 자, 이 재령 사경회에 누가 은혜를 받느냐? 김익두 목사가 은혜를 받습니다. 김익두와 김원민이라는 사람이 성령을 이때 체험하게 됩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깡패예요. 그냥 동네 깡패가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전국구 조폭입니다.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이때 예수를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이제 목사가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선교사들의 연합 사경회에서 길손주가 은혜를 받습니다. 자, 길손주가 은혜 받으니까 김익두가 은혜 받습니다. 김익두가 은혜 받으니까 한국교회 또, 그러니까 복음의 파급력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에요. 김익두 목사님 모습입니다. 아주 날카롭게 생기셨죠. 밤에 만나면 무서운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목사가 되어서 부흥회 할 때 모습입니다. 부흥회 할 때 모습인데 요 중간에 앉아 있는 분이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자, 이게 왜 자꾸 넘어가죠?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조원민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김익두 목사님의 외손자예요. 외손자인데 한국 전쟁 이후에 김익두 목사님의 가족들이 남한으로 넘어오지를 못했습니다. 북한에 살았어요. 계속 살았는데, 근데 이 가정의 복음의 대가 끊어졌어요. 근데 이분이 1994년에 탈북을 합니다. 탈북을 와서 한국에 왔는데 외할아버지가 김익두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었대요. 복음의 대가 끊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김익두 목사님의 외손자였고, 그래서 자기 외할아버지가 뭐 그런 분이었는지도 모르고 한국교회 이제 한국 와가지고 한국교회 역사를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이런 분인 거예요. 이런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다시 한번 깨우치고 또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예비하는 매우 중요한 부흥운동이 됩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자, 원산 부흥운동은 언제 일어났냐면 1903년에 일어났습니다. 1903년. 굉장히 큰 부흥운동이었는데 사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더 큰 부흥의 역사가 한 번 있는데 그것이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907년에 일어납니다. 1907년인데요. 평양 대부흥운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평안남도 겨울에 있는 남자 사경회로부터 시작됩니다. 남자 사경회. 이때만 해도 교회에 오면요, 남자 여자 따로 앉았습니다. 따로 앉을 뿐만 아니라 서로 쳐다보지 못하게 중간에 막을 쳐가지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수련을 해도 남자 수련회 따로 하고 여자 수련회 따로 하던 그런 시대인데, 평안남도 겨울 남자 사경회가 있었는데
장로교 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장대현 교회에서 이 사경회가 있어. 장대현 교회, 평양 장대현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의 최초의 교회는 아니지만 장자 교회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 당시에 장대현 교회의 모습이고,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되는 교회가 이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자, 이때 이제 1909년의 모습인데요. 사경회 후에 함께 참석했던 분들이 사진 찍었습니다. 지금은 저런 사진을 하도 우리가 많이 봐서 그렇지만 저 당시에 한 동네에 저렇게 많은 사람이 안 살던 시대입니다. 동네에 사는 사람 다 끌어모아도 몇 명 안 되는 시족사회,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옆 동네, 윗 동네, 아래 동네 복음을 듣기 위해서 다 모였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때 오전에는 찬양과 경건의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성경 공부하고 노방전도하고 저녁에는 특별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집회가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2주간. 요즘은 3일 해도 안 나오잖아요. 일주일 해도 안 나옵니다. 그것도 밤에만 하는데도 안 나옵니다. 근데 이때는 부흥이 어떻게 했냐면 2주 동안 하는데, 오전에는 찬양하고 경건의 시간 갖습니다. 말씀 읽고 큐티하고 나누고, 오후 시간 되는 성경 공부하고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하고, 저녁에 우리가 하듯이 집회하고, 오전, 오후, 저녁, 이걸 2주 동안 하는데, 그때 쉴 틈 없이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게을러졌습니까? 물론 바쁘죠. 현대사회가 얼마나 바쁩니까? 특히나 우리 이민사회가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어요. 참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열심을 내어야 됩니다. 우리 삶을 돌아봐서 정말 내가 시간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 믿음이 부족한 건지, 그걸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돼요. 이것이 그 당시에 이제 노방전도 하러 가던, 오전 시간에는 찬양하고 다 하고 나서 오후 시간 되면 줄지어서 다 나가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면 다 모여서 집회했습니다. 장대현 교회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입니까? 화장실 한 번 가려면 미안합니다 소리를 몇 번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도 저렇게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부흥이 있죠. 부흥이 있기 때문에 모인 게 아니에요.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날의 사건이 있죠.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사건이 있는데,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때 윌리엄 헌터 선교사와 이기람 선교사라고 하는 그레이엄 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저녁 집회의 일을 말씀을 전하고 인도를 했습니다. 자, 이때 기록이 있어요. 요분이 이기람 선교사입니다. 그레이엄 리 선교사고, 평양신학교 교수로 사역하셨고 또 한국의 선교사로 사역하신 분인데요. 이기람 선교사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씩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울었다. 그리고 나서 바닥에 엎드려 죄인이라는 완전한 고통 속에서 주먹으로 바닥을 치며 울고 또 울고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 그들을 참을 수 없는 울음을 터뜨렸고 우리 모두는 함께 울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냥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은 반드시 울고 또 울고 고통 중에 부르짖는. 왜요? 영적인 각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게 영적 각성이에요. 그러니 은혜 받은 사람, 영적 각성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울고 또 울고 고통 중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날마다 참회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형식적으로 합니까? 얼마나 형식적이에요.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울고 또 울고 고통 중에 부르짖는 게 없으면 그거는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날 회개하는데 왜 우리 삶에 역사가 없을까요? 말로만 회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더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빛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내 모습이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자, 이때 길선주가 회개합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이때 어떤 상황이냐면, 원래 장로님이었다가 신학교 가서 신학생으로 마치고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직전입니다. 목사 안수 받기 직전, 이때 길선주 목사님이 회개했어요. 뭘 회개했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 1년 전 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임종하면서 자신의 재산과 가족들을 부탁했습니다. 나는 염려하지 말라 굳게 약조하였으나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난 뒤 미망인의 재산을 사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은혜를 내리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아간 같은 자입니다. 한 1년 전에 길선주 목사님의 친구가 죽으면서 자신의 재산을 길 목사님한테 맡기면서 내가 죽으면 우리 와이프와 우리 아이들 좀 잘 돌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니네 식구 잘 챙길게. 그리고 그분의 재산을 다 위임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일부를 이분이 착복했다는 것이에요. 착복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은혜를 내리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에게 이런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내리시고 나 같은 사람이 이 교회의 장로로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은혜를 주시겠는가? 그가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 내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나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민 사회가 줄어듭니다 그렇잖아요. 캘리포니아 1년에 한국 사람이 5만 명씩 떠나갑니다. 한국으로도 가고 타주로도 가고 이 비싼 물가가 비싼 곳을 다 떠나가지고 다 떠납니다. 점점점 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현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안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 역사가 없는가? 여러분, 나 때문이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저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바로 나 때문이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없으면 절대 우리 가정에도 은혜가 내리지 않고 우리 교회에도 은혜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빌리어 목사의 조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없는 것인데 과거에 약간 교회 간사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강유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개적인 회개를 합니다. 어떤 회개를 하느냐? 강유문이 일어나더니 그곳에 모인 회중 앞에서 청년단체 임원이자 장대현 교회 장로인 김 장로를 미워했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김 장로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았으면 내가 예배 다 끝나고 김 장로님 찾아가서 장로님, 사실은 내가 장로님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 일어나서, 회중 앞에 일어나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자신의 죄의 무거움을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내 치부를 드러내지 않으면 이 죄가 해결이 안 되겠구나. 이것이 통렬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회개에는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김 장로님 미워했습니다 고백했으면 김 장로님이 찾아가서 사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회개는요, 하나님과 쇼부 보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단순한 자기 자책일 뿐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자, 실제적이고 폭발적인 회개가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청일 전쟁 피난길에 아이가 무거워서 버린 죄를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이 고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여인은 청일 전쟁의 발발로 아이를 등에 업고 피난을 가다가 무거운 아이를 업은 채 피난할 수가 없어서 아이의 머리를 부딪혀 살해한 다음 도망한 것을 탄식하며 회개했다. 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어미가 자기가 업고 있던 그 아이를 죽여요. 왜 죽였을까요? 자기 살라고 죽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업고 있는 애가 막내였겠죠. 첫째도 있고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넷째도 있고, 그때는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많은 아이들 데리고 막내 업고 가는데 이 막내 하나 때문에 다 죽겠구나, 이 엄마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어요? 자기 살라고 자식 죽이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어미가 이 아이를 그렇게 죽이는 일에는 얘 하나 때문에 혹시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죽을까 봐 머리에 부딪히면서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죄책감이 많았겠어요? 그 죄책감을 평생 가슴에 품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집회에 와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탄식하며 회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주운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을 회개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운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을 회개한 사람,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주인이 밝혀지지 않은 한 일본인의 휴대용 소책자에서 600엔을 발견하고는 주인을 찾아주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그 돈을 다 탕진한 것을 회개했다. 이 사람 길을 가다가 책을 한 권 줬습니다. 근데 그 책 안에 600엔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600엔이 뭐 지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100불 정도 될지 아니면 1000불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600불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썼다는 것이에요. 물론 중요한 것은 주인을 찾아주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일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주인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 못해서 그 돈을 썼다. 그럼 또 다른 문제가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것을 그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니잖아요. 별것 아니잖아요. 뭐 돈 주었으니까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부부싸움 중에 아내를 죽이고 도망친 남자의 회개가 있었습니다. 부부싸움 중에 아내를 죽이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남편은 새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증오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처가에 가서 그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이 남편이 새로운 여자하고 살라고 자기 아내를 죽인 것이에요. 뭐 지금은 뭐 과학 수사하니까 다 밝혀지죠. 살인자가 어디 살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입 다물면 아무도 모르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으니까 처가에 가서 그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딸을 잃은 장인 장모한테 가서, 처가집 식구한테 가서 그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는 반쪽짜리입니다. 내가 회개했으면 그 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자, 자신의 도둑질을 고백하고 자신에서 경찰에 자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도둑질을 고백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과거 수년 전 자신이 너무도 몹쓸 행동을 하는 강도였음을 고백한 후에 경찰에 자수하고 자진해서 구속된 일도 있었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회개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경찰에 자수하고 자진해서 구속된 일도 있었습니다. 수년 전에 죄를 지은 거예요. 어제 지은 죄가 아닙니다. 제가 경찰서에 가가지고 제가 수년 전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 처벌할 증거가 어디 있어요? 당신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처벌할 수는 없다. 그게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경찰에 자수하고 자진해서 구속이 됩니다. 아닙니다. 내가 이 죄값을 치러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는데, 근데 그게 그뿐만 아니라 내가 실제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죄값을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진해서 구속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회개이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회개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평양에서부터 해주로, 영변으로, 칠산으로, 재령으로 여러 지역으로 이 복음의 확산이 확산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대로 있지 않아요. 확산됩니다. 우리 남가주 지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남가주 지역이 영적으로 너무 침체해 있습니다. 정말 남가주 지역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한 교회만 부흥한 게 아니에요. 주변의 교회들이 같이 다 부흥했습니다. 그 부흥이 확산됐어요. 근데 이제는 다 차가워졌어요. 시대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팬데믹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도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자 사경입니다. 남자들은 없고 여자들만 같이 부흥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보이십니까? 이것도 이 당시에 부흥회의 모습입니다. 부흥회의 모습. 여기가 재령에서 있었던 부흥회의 모습입니다. 건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아마도 일부만 건물 안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은 건물 밖에서 집회에 참여했을 것이에요.
자, 서울 승동교회에서 연합사경에 1200명이 결신합니다. 1200명. 여러분 1200명 모이는 것도 힘든데 결신한 사람이 1200명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이 당시 승동교회에 있었던 부흥회 집회의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대구에서도 겨울상영에서 선교사 가정부로 일했던 사람이 공개적으로 회개한 일이 있습니다. 가정부. 이 가정부가 어떤 죄를 지었냐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조사는 선교사의 집에서 일하면서 우리 돈으로 $2에 해당되는 총 4엔을 취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이 돈을 그레엄 릴리 선교사에게 가지고 와서 자신이 일했던 선교사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선교사님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에게서 $2를 훔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이제 사역을 끝내고 이제 본국으로 가시고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훔친 돈을 다시 돌려주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근데 내가 이 돈을 훔친 그 선교사님이 집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 어디 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그레엄 릴리 선교사님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이걸 훔쳤는데 선교사님은 그 선교사님을 알고 있으니까 이 돈을 그분에게, 주인에게 돌려달라고 가지고 왔던 것이에요. 아까 그 책에서 그 돈 발견한 사람이 600엔 발견했다 했잖아요. 600엔에 비하면 4엔은 아무것도 아니죠. 4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책에 글쎄요, 여러분 어디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책에 어떻게 비상금 이렇게 해놓으면 얼마까지 넣어주는지 모르겠어요. 한 600불 넣어 놓습니까? 600불 넣으면 그걸 기준으로 하면 4에는 4불 되는 거잖아요. 4불.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리지 않을 수 없게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의 말 한마디의 잘못입니다. 회개는요, 우리의 눈빛 하나의 잘못이에요. 예, 그것이 회개하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큰 죄 회개합니다. 물론 그것도 회개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갈수록 보이지 않던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보여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적 각성이고 그것이 은혜 받은 것입니다. 은혜는요, 설교 듣고 나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다. 그것도 은혜인데 반쪽짜리 은혜예요.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나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기도, 그 회개와 그 통곡에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때 대구에 있었던 부흥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부흥을 목도한 중국교회 지도자에 의해서 중국으로까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있었던 작은 부흥의 불길이 우리 한국 땅을 뛰어넘어서 중국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백만인 구령운동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원산 부흥운동이 있었고, 두 번째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고, 세 번째는 백만인 구령운동이 있었습니다. 자, 백만인 구령운동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평양 대부흥운동의 열기를 잇기 위해서 남감리교 선교사들이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자,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부흥의 열기가 계속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의 열기를 계속해서 펼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시스템을 바꿔야 되나? 조직을 바꿔야 되나? 그렇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엎드려서 기도해야, 그래야 이 열기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선교사들이 모임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조금 부흥하고 나니까 대단한 걸 한 줄 알고 이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뭐 대충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 세 분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세 분의 김불 선교사, 리드 선교사, 스톱 선교사라고 하는 이 세 분이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열기가 식어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장대현 교회의 새벽기도가 시작됩니다. 장대현 교회의 새벽기도. 장대현 교회의 새벽기도는요,
길선주 목사님과 박칠옥 장로님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길선주 목사가 원래 교회를 다니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도교에 심취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도교에 새벽에 일어나서 뭔가 하는 의식이 있었답니다. 그것이 아주 습관화되어 있던 사람인데, 이분이 예수 믿고 이제 장로가 되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목사가 된 이후에 한국교회의 박칠옥 장로님과 함께 둘이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둘이서. 오늘 하루 새벽 기도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우리 한국교회, 한인교회. 아마 수천 명, 수만 명이 새벽 기도 했겠죠.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새벽 기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길선주 목사, 박칠옥 장로라고 하는 이 두 분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길선주 목사님 아까 보셨죠?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영적 브랜드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 새벽 기도를 합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가지고 있는 가장 영적인 능력이고 영적인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예배 나오시는 분들,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 교회 사랑하시는 분들, 여러분 새벽 제단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새벽 기도, 저도 참 부족합니다만 새벽 기도 오면 우리 늘 나오시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천국 가시면 나 혼자 새벽 기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리잖아요. 정말 그럴까?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오니까 진짜 그렇게 되겠구나. 옛날만 해도요, 뭐 주일학교 없어진다 하면은 뭐 그렇구나 싶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것이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시간이에요. 자, 100만인 구령운동이 어떻게 시작되느냐면은 우리 장감연합공회가 100만 명 전도를 목표로 채택했습니다. 장로교와 감리교 연합공회가 100만 명. 이 당시에 우리 한국 인구가 1000만 명이었어요. 한국 전체 인구가. 그래서 1000만 명 중에 10분의 1, 10%를 복음화시키자. 100만인 구령운동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100만인 구령운동 찬송이에요. 찬송인데 여기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0만 명 구원하기를 간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만 명 구원하기를 간구함. 우리 한국 민족 중에 10%를 예수 믿게 만들면 이 10%를 통해서 민족 복음화를 할 수 있다. 그것이 이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100만 명을 전도하기로 목표한 것이 100만인 구령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중전도 집회 날연보의 헌신, 복음서 배부의 세 가지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대중전도 집회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복음서 배부 잘 알고 있고, 날연보가 뭐냐? 우리가 옛날에는 헌금을 연보라고 불렀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세뱃돈 받을 때 어르신들이 세뱃돈 주면서 요거는 새 돈이니까 교회 가서 연보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을 듣고 자랐습니다. 연보하고 헌금은 조금 개념이 틀리기는 한데 사실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날 연보가 뭐냐? 날 연보는 나를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돈이 없는 거예요. 정말 헌금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헌금하느냐? 시간을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1월 23일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루 동안에는 교회 나와서 교회 청소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오직 주를 위해서 그 하루의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게 날연보예요. 여러분, 이 날연보를 드렸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가 제가 생각해 보면, 돈 있는 사람은요, 돈 헌금하면 끝나요. 큰 돈 헌금하면 얼마나 칭찬받겠습니까? 근데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하고 싶은데,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내가 뭘 드리면 될까? 그래, 나는 돈은 없지만 시간은 있지. 그때 뭐 시간이 있겠습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시간 없어요. 근데 드릴 수 있는 게 시간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날연보를 드려서 이 하루 동안에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것이 날연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다 돈으로 하려고 그래요. 돈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옛날에 다 토요일 되면 교회 와서 청소했잖아요. 요즘 어떡합니까? 청소업체 돈 주고 다 합니다. 요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우리 또 식당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밥을 해서 먹지만 이제 밥 안 하려고 그럽니다. 다 돈 주고 어디에서 사와서 먹습니다. 교회 모든 게요, 우리의 헌신과 땀방울로 교회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돈으로 다 돌아갑니다. 물론 식당 내가 하는 것보다 식당에서 어디 사면 더 맛있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업체에서 불러하면 청소 더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말 헌신이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요, 우리 자녀들 세대에는 교회 없습니다. 이들이 이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교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100만인 구령운동이 이제 확대되게 되는데, 자, 금요 심요 기도회와 토요 집회가 확산되게 됩니다. 금요 심요 기도회, 토요 집회. 여러분, 한국 교회의 정말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전통. 은혜의 통로입니다. 100만인 구령운동을 위해서 모였던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게 또 사진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이렇게 또 찍어서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감리교 지도자 사경회에서 중국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합니다. 우리만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언더우드, 길선주, 이상재, 김규식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 YMCA 같은 학생 사경회를 인도하면서 복음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이 되도록 많은 분들이 또 헌신하시고 사역하셨습니다. 1910년의 모습인데요. YMCA 성경반에 우리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때에 또 깨어나게 되고,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이 독립을 성취합니다. 여러분, 독립은 독립투사들이 목숨 그 수고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근데 그 배후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눈물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게 되고,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헌신이 있어서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헌신이 있는가?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었던 이 회개의 역사와 각성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없으면요, 교회의 미래도 없고 자녀들의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